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표정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은 소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때로는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이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듯 이 말에는 교회 안에 사용되는 은사 가운데 말을 통하여 사용되는 것은 방언과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말을 통하여 전해지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나 이미 어제 말씀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방언과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갈지에 대해서 바울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은 자신의 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에게 더 유익을 주는 것이기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이 문제가 되었던 방언과 예언이 어느 시간에 행해졌냐면 바로 오늘 이 같은 공동체 예배 안에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만약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통변의 은사, 통역하기를 할 수 있는 은사까지도 함께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방언은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기도로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신의 영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통역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를 기도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지만 나의 마음을 통해서 했던 기도가 아니기에 열매를 맺지 못함은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공동체 예배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이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지만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기도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만 찬양하는 것, 그것보다도 마음으로도 함께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이 하는 이 방언, 영으로 하는 방언과 영으로 하는 이 방언의 찬송을 통해 그것만이 뭔가 더 뛰어나고 자신을 드러내며 이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예배 시간에 행했던 그 일부의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방언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이 예배 안에 있어야 하는데, 자기 혼자만 방언을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므로 감사에 어찌 하면, 그 기도하는 그 감사의 고백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이렇게 예배 안에 기도할 때 서로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도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기도할 때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만 하면요. 그래서 너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을 하는 기도를 너희가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여기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뭐예요?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마음껏 감사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아멘으로 감사할 수 없게 그것이 덕을 세움을 하지 못하는 것임을 너희는 깨달아야 함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뭘 말하냐면 자신이 어떻게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과 예언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모습을 통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 그것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에이, 너 방언 못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우리와 같은 방언 너 못하잖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도 너희보다 더 많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방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1만 마디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어제 그 말씀에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예언에 대한 부분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부분을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할 때 깨달은 마음을 통하여 전하는 이 말, 이 5마디의 말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5마디의 말이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할 줄 몰라서 방언을 안 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은 방언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마디의 방언으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하는 것보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 가운데 깨달으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5마디 전하는 것이 더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유익을 세우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 또한 그렇다. 나도 내가 방언을 못해서가 아니라
나도 너희보다 더 잘하고 더 많은 예언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자 뭐예요? 지혜로운 것에, 지금 뭘 지혜로 말해요? 교회 안에서 방언을 가지고 예언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가운데 너희가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그 예배 시간에 행하는 그 지혜,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간에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만 너희는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게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배 가운데 예배가 주어지는 그 의미,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지혜로운 자같이, 장성한 자같이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너희가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한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것인데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그럼에도 그들이 이 아수르의 말을 들으니 어때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말을 듣지만 들을 수 없어요. 그들이 뭐라 말하지만 이해할 수 없고 듣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너희가 예배 시간에 행하는 이 방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지배당하면서 있었지만 그들의 말을 여전히 듣지 않았던 것처럼, 왜요? 뭘 말해도 알아들어야지 그 말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이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많이 말하지만 그 말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또 그들이 그것을 여전히 듣지 않은 것 같이 동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다양한 언어로 이 안에서 말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기도하게 되면 뭘 깨닫게 되죠?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아멘으로 하다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잠시 그 부분을 놓치고 지나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부분이 깨달음이 올 수 있어요. 말씀해 주는 깨달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 아멘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말,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회개의 역사도, 말씀 앞에 순종함의 역사도, 돌이킴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여러분 방언을 들으면 우리 처음에 초신자들도 그렇고 어때요? 와, 저게 뭐야? 저게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듣게 되겠죠. 아, 저거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 중에 하나인데 다른 언어로, 다른 나라의 언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어로 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어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수의 민족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의 언어로 기도하는 자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또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때요? 이제 교회 안에 막 들어온 자들은 와, 성령을 통해서 저런 일들도 일어나는구나, 저런 다른 방언의 언어로 기도도 하는구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라고 해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잘못된 부분들, 또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할 때 믿음이 가진 자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바울은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같은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초대교회는요, 그냥 성도만 하는 게 아니라 친척들도 종들도 초대되어서 함께 예배 자리에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도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배로 초청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물론 모두가 다 하진 않죠. 좀 과장되긴 했지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한다면 알지 못하는 그들이 쟤네 미쳤나 봐. 사실 지금도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으로 막 말하면. 예전에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가다가 자신을 겁탈하려고 하는 사람을 새벽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겁탈하려고 했던 그 남자가 이 여자 미쳤나 보다, 생전 처음 듣도 못한 이상한 말을 막 해대니까 미친 여자인 줄 알고 그냥 도망갔대.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초청된 자들이 와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모두가 예배 시간에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교훈하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알지 못한 자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또한 판단을 받게 되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에 숨은 일들이 그 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스스로 전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언을 통하여 일어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더 예언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라는 특성 가운데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내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에 하는 말, 아니면 내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는 말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방언처럼 들려지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들을 때 방언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도대체 무엇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들려지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려질 수가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내 주변의 사람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을, 생명의 말을 선포할지라도 방언처럼 들려져요. 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말해봤자 그 말은 예언의 말씀처럼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다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낼 때에 내가 선포하는 이 말이 예언과 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앞에 돌이키는 은혜를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내 행동의 언어가 방언처럼 들려진다면 세상의 사람은, 내 가족들도 내 말이, 내 행동이 미친 사람의 행동과 동일하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내 언어의 말뿐 아니라 내 행동의 언어가 예언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들려지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예언의 말과 같은 능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말, 권세 있는 말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생명의 행동의 언어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말, 여러분, 방언과 예언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언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방언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통역의 은사를 가진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역의 은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역하지 못하면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예언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한 깨달음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할 때에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믿는 자도 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이기에 이 예언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럼 아무나 예언을 말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예언하는 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 그들이 증명을 통해 그 이거를 믿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은 여러분 뭘요? 영으로도, 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마음을 통해 하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깨달음의 마음을 통해서 하는 것. 1만 마디의 방언을, 아무리 유창한 방언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의 말, 예언의 말을 통하여 선포할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껏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내가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안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눌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아름다움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이 언어를 통하여 또 나누고 또 전하고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지만 그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를 오늘 또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좋은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이것이 유익이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덕이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통한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